이제 책 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많이 다루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책 읽기를 넘어서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잠시 다루겠습니다. 이미 글쓰기는 우리 박혜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미 강의가 되어졌고, 또 글쓰기 모임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책 읽기를 넘어서 이제 글쓰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 읽기와 글쓰기는 하나의 어, 뭐라고 할까요? 독수리의 두 날개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날개만 있어서는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책 읽기를 통해서 이제 넘어서 글쓰기로 나아갈 때 이게 책 읽기가 완성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 완성은 글쓰기다. 사실 읽기와 쓰기는 별개의 능력이 아니고,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고, 쓰기를 전제로 읽고 읽기를 전제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트술견 연구원 대표인 김도인 목사님이 책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책 쓰기는 하나님의 미션이다, 선교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책 쓰기는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이고, 또 세 번째로 책을 쓰면 꿈이 이루어지고, 넷째로 관객이 아니라 선수로 뛰게 된다. 그리고 다섯째로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이 된다. 여섯째로 최상의 브랜딩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기록해야 합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과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지금의 내가 작아 보일지라도 매일의 기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남긴 기록을 디딤돌 삼아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보듯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메모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중요한 순간들, 깨달았던 것들을 메모로 해놓으시고 그것들을 나중에 좀 더 정리를 계속 해놓으신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교를 기록하라.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멸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있는 것들은 항상 그 존재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곧 기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커뮤니케이션인데, 현재와 과거의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과거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딘 연필이 뛰어난 기억력보다 우리 낫잖아요. 우리 선교사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목격자이자 기록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그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생활들, 그리고 사역에 대한 그 기록은 한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의 일면을 엿보게 하는 값진 기록 유산이자 선교 역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유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범세계적 선교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캄보디아의 그 선교 사역 기록, 그리고 터키에서의 투르키예에서의 선교 사역 기록, 인도에서의 사역 기록, 이 모든 사역 기록들이 모여질 때에 바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범세계적인 지구촌 우리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유익을 얻게 되고, 이 모든 기록들이 모이게 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독교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사가 남긴 기록은 쉬지 않고 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자고 있는 동안, 심지어 우리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남긴 기록은 일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레슬리 유비긴, 이분이 65세 때 인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쉬고자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의 자신의 나라의 그 상황들을 보니까 완전히 예전과는 달리 미개척지, 비선교 국가가 되어버린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레슬리 유비긴이 그때부터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영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민하며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쓴 책 기록들이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이 기록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의 기록들, 사역의 기록들, 성교 기도 편지들 이렇게 계속해서 적으시는 줄 알지만 그 성교 기도 편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역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잘 하나의 문서화시키고 하나의 논문화 시킨다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개발연구원에서 GMP 35주년 기념 역사서를 지난해에 출발했었고요. 우리 글쓰기 모임에서 오늘도 삶의 노래를 쓴다. 그리고 알바니아에서 알바니아 선교 30년 그 이야기를 발칸의 계측달이라는 제목으로 또 출간하셨고 우리 GMP 개간지도 계속해서 출간이 되잖아요. 거기에도 여러 글들이 실리는데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하나의 좋은 하나의 모델로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글을 쓰라는 것이죠. 우리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한 분야의 전문가에 되고 싶다면 글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와 전문가에 있어서 소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쓸 때 자신만의 글, 독서는 창조적 재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내용, 자기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적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지구상에서 나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도 쓸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신만의 글을 계속해서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자로 살라. 영향력 있는 리더는 평생 배우는 리더이다. 그리고 배움의 가장 큰 적은 안다는 착각이다. 책 읽기와 글쓰기는 배움의 최상의 방법이다. 이미 앞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는 평생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움의 가장 큰 적은 안다는 착각. 우리가 비워야만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채울 수가 없죠. 우리 책 읽기와 글쓰기가 우리 배움의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